주인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 박덕준 집사님 그리고 최경순 집사님 댁에 최경순 권사님 댁에 잠깐 가서 말씀 나누고 왔습니다. 이제 주랑이가 내려왔어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계속 속도 거부룩하고 한두 달 그냥 소화 관련한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몸이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이게 쓸개 쪽에 담낭 쪽이죠. 암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주랑이가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덕문 자매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토요일 날 내려와서 소식을 전하고 어제 가족들 다 모였는데 잠깐 말씀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무엇으로 위로받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월요일 날 전체 결과가 나온대요. 검사는 다 하고. 우리는 우리 몸의 변화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을 가는데도 의사도조차 몰라고.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영이 살아야 살잖아요. 우리가 다 영적인 시체잖아요. 영이 살아야 사는 건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 풀이야. 다 풀도 꽃도 마르고 시들어. 집사님 권사님 표정 보니까 그래도 이게 아직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주랑이가 집사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권사님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딱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을 주셨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 없어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주랑이가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심이 왜 없겠어요? 다 더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1년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죠. 52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냐,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1년 동안 교회 와서 뭘 했고 심지어 헌신을 어떻게 했고 봉사는 어떻게 했고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정말 만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이요, 목사가 몰라요. 중직자들이 몰라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요. 사람 때문에 속아요. 우리 교회 꽉 차면 좋겠죠. 그게 거품이에요.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신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아들한테, 왜 나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잘해서, 뭘 잘못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하나님 안 계시고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실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무슨 계획입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덕준 집사님, 최경순 권사님 가정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 사건, 갈등, 위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1년 365일 살아가시면서 또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들으실랍니까? 사람한테 얘기하면 잘했어, 그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따지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 자신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으셨죠.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 가정, 가문, 또 호세오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나가 사라집니다. 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2번 드리시는 분, 3번 드리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드려지는 예배가 2번, 3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훈아, 오늘 예배 4번 하지. 새벽 예배하고 유치부 예배하고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하겠지. 오늘 4번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예배를요 몇 번씩 드리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새벽마다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럼 일단 예배가요 살아요. 예배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사랑한 자여, 내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권하기를 원하노라.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세요. 몸만 드리지 마세요. 내 마음을 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내 마음의 할례. 내 마음에도 내 몸에도 그 조직, 그 암덩어리 있는데 그거 떨어지지 않으면요 그게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 내 뇌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산대요. 귀신이 붙어 있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신 속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떼어냅니까? 못 떼어내요. 안 나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할 겁니다. 그럼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사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교사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흐름입니다.
교회 흐름 속에 내 인생의 흐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럼 그 속에서 자라는 우리 후대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운동 따라가요. 어떻게 갑니까? 어른들이 가잖아요. 부모가 갑니다. 모든 교역자, 모든 사역자, 모든 중직자가 다 그리스도 운동합니다. 다른 말 안 해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은요, 렘넌트들은요, 그리스도만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그 마가가 마가의 집에서 다락방을 했잖아요. 마가가 나중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바나바와 함께 또 전도 운동을 또 펼쳐나가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우리는 다른 거 안 합니다. 다른 말 안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은혜로요.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다. 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영 권사님 작년 한 해 동안 몸 연약하셨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근데 내가 피곤할 때마다 자꾸 이제 덮치거든요. 아, 내가 몸이 약해서 그래. 그럼 이제 잡혀요. 그래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만큼,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 얻으시면 삽니다.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요, 언약 붙잡고 릴레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포럼으로 계속 내 심령과 우리 모든 교회의 심령을 살리시는 겁니다. 뭐로 살립니까? 말씀 붙잡았더니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루간 살았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말씀으로 살아났다는 그 은혜 속에서 교회가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통하시면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모든 각 계층과 각 기관에, 그리고 우리 8구역에 말씀이 통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네스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원네스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요합니다. 강단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지 그 언약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보는 그 증인들의 수가 결국 교회를 감당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여기 꽉 채우는 부흥 말고요, 영적 부흥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흥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살아나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망대로 세우셨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 제목 드린 겁니다. 누가 아프대, 그거 여기저기 그거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품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엔요, 우리가 회복할 게 어디 있습니까? 현장인데요, 우리 자신이 현장이에요. 우리 자신의 현장을
나라는 현장을 먼저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현장입니다. 나와 교회와 또 호세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1년 52주 예배가 임마누엘 누리진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드려진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망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현장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